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유 있는 억압과 탄압을 당할 때 그들을 구원하는 자들이 사사였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서 하나님은 엄하게 벌하셨습니다.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게 지배받아 고난받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는 건 역시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벌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잘 살다가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다는 그런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사사기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잘못하고 회개하고 다시 같은 것을 잘못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은 영락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에훗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이끈 사사입니다.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어느 지파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꼭 적혀 있는 것은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족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느 지파인지 누구의 자녀인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땅을 상속받지는 못했지만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 지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유다 지파 등 여러 지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작은 베냐민 지파의 한 명이었던 에훗이었습니다. 이 지파와 누구의 아들 외에 에훗을 나타내는 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왼손잡이라는 것입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굳이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누구누구 어떤 지파 그리고 누구누구의 자손이라는 말 사이에 넣었어야 했을까요? 일단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특이한 이력이었기에 분명히 적었을 것입니다. 옛날 어렸을 적에 저희 할머니나 특히 동네 어르신들은 왼손을 쓰면 꼭 오른손으로 바꿔 쓰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왼손으로 밥을 먹는 친구가 있었는데 혼나서 오른손으로 고치려고 노력을 하다가 양손을 쓰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왼손을 사용해도 그 다름을 인정하지만 아주 먼 옛날,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렸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에훗이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오른손이 있는데 굳이 왼손을 사용한다고? 라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처럼 응당 오른손을 쓰고 싶지만 그 이유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왼손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왼손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무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훗을 향한 당시 시선은 좋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인지 예수님께 사람들이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죄든 본인의 죄든 죄가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훗이 살던 시대라고 이런 편견이 없었겠습니까? 왼손을 쓴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오해를 받았을 것이고 이렇게 에훗은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오해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훗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삶을 살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압 왕 에글론을 붙이셨습니다.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바로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칠 조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무리에 에훗이 동참하게 됩니다. 에훗은 그냥 간 것이 아니고 그의 오른쪽 허벅지 깊은 곳에 칼을 숨겨서 떠납니다. 에글론을 만난 에훗은 자신이 가져온 조공, 바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긴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 에글론 왕과 독대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보아하니 에훗은 몸도 건장해 보이지 않고 큰 위협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에게 왕과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숨겨온 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나서 도망쳤고 억압받던 이스라엘을 이끌고 왕을 잃은 그들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에훗이 왼손잡이가 아니었다면 에글론 왕과 독대하는 상황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에훗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걱정 없는 사람 없고 고민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 고민의 종류가 다양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에훗과 같이 우리들도 모두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훗의 부족한 점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에훗이 왼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눈에 명확히 보이는 단점, 오해, 편견들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주어진 환경을 고민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를 걱정한 사람입니다. 단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고민의 종류만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사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자신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많은 성경의 저서들의 이름을 남긴 바울이지만 그에게도 가시라고 표현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힘들어하는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 바울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시, 나의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바쁜 것이 우리의 고민이라면 아프지 않고 바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우리의 고민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난 성격으로 실수를 범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것을 본인이 인지한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의 허물은 잘 보이지만 나의 허물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비워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채워주시는 그 부족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아주 평범하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부족함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화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계셨고 사도들이 함께 했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이 함께 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함께 한 것입니다. 에웃이 모압 에글론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전쟁할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웃과 함께 하였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비범해 보이지만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진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누구나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로받고 때론 합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자연과 우리 곁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는 것이, 이 모든 일들은 부족하지만 평범한 우리가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지쳐 쓰러질 때 그 허물에 손가락질하며 욕하기보다는 손 내밀어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때로는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나온 발자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국을 떠나서 머나먼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온 교우가 위로받게 하시고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모인 이 교회가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정확히는 여기에 모인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들어쓰심이 우리 듀셀도르프 한인교회에 언제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이지만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때로는 나의 자존감을 낮추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 상대방을 찌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거야 라는 당연한 마음을 갖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스스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듯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듯이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반성할 수 있는 회개가 응당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만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 감사보다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값싼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죽으심이 너무나도 값싼 죽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잘 돌아보며 그 속에서 감사와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왼손잡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되지 않는 것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채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평범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의 부족한 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